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끝을 12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4장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부터 백성들이 목마름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크게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고 저 제사도 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끝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줬는데도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백성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배와 기도마저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환경에 대한 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 또 사회적인 혼돈의 문제들을 그저 사회적인 현상과 또 과학적으로만 분석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점검하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 돌아오면 다 살게 되는데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자동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대로 3절에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밭에도 물이 없고 우물에도 물이 없고, 우물은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갈이 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텅 빈 세상,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를 버틸 수 없는데, 우기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이 갈라져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고, 또 새끼를 키울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물이 말랐기 때문에 식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견딜 수 없이 극심한 그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멸망의 징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계속 사니까 인간이 살아갈 이 환경이 점점 극심한 추위나 더위나 폭우나 이런 것으로 신음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원을 그냥 훼손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가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참 놀랍게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힘없는 나그네처럼 유다 백성을 잊어버린 거 아니시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여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선지자는 백성을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이렇게 매정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어그러진 길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기억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지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지경까지 빠졌으면 돌아와야 되죠.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 그대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언짢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신이 아닌 것에 가서 빌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서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계속 볼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더 이상 긍휼은 없다. 왜냐? 그들이 자초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도 하지 말고 번제와 소제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12절 끝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곡식이 없는 것이죠. 전염병은 온 세상이 멸망할 징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넘치길 때 우리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재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지금 붙어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재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만큼 썩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